자, 우리 카네이션 다 받으셨죠? 네. 이거 꽃이 아니라 비누입니다. 그래서 한번 코에다가 살짝 대보세요. 향기가 가득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셔서 이거 1년 동안 꽂아 놓으시면 1년 동안 어버이 은혜가 새삼스럽게 마음속에 떠오르실 터이니까 우리 카네이션 한번 들고, 여러분이 카네이션을 받으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가 생각나죠? 나실제 괴로움. 우리 함께 1절만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어머니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이거 들고 하세요. 이거 들고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해가 라디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너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 눈에서는 뭐가 촉촉이 적셔요? 안 우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더 불러야 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군대 훈련병에 들어가서 훈련을 팍 받다가 이 노래를 시켜요. 그래서 막 훈련 받다가 나실제 괴로움. 여러분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세상에 눈에 난 그렇게 눈물이 큰 줄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관이 있다가 이 군기가 빠졌다고 그냥 워커팔로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 노래를 부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울었더니 울었다고, 그냥 군기 빠졌다고. 여러분, 이 조인트를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서로 한번 때려봐요. 이거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났죠. 그러더니 다시 또 두 번째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킨 노래가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 이게 한번 그 어머님 노래 부르면서 울었다고 얻어 터져서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울었죠. 그랬더니 이번에 또 안 운다고. 아니, 운다고 조인트 까고 안 운다고 조인트 까고. 그 교관 이름이 무식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노래를 의미 없이 불렀지만 나이 들고 이제는 부모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앞서 부모님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빈자리, 지금 이 어머님 노래,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 뭉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시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러니까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크게 좀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은 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데 이 보면 순서가 항상 엄마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우리가 1976년도에 머더스데이가 시작이 됐거든요. 어머니의 날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버지들이 도대체 아빠는 어디 갔냐, 아버지 날도 없고 아버지 기억해 주는 자녀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17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1976년도부터 73년도부터 아버지를 살짝 얹혀서 어버이날로 지키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아직도 우리는 이 날은 누구 날이에요? 어머니의 날이에요.
1996년도입니다. 타임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의 표지 인물로 빌 그레함 목사님과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죠. 이 두 분이 표지 인물로 쫙 하고 다룹니다. 그 타임지 표지 인물에 그 두 사람의 인물을 탁 다루면서 거기에 뭐라고 제목을 썼느냐면, 여러분 보시면 뒤에 있는 게 아버지고요, 앞에 있는 게 아들이에요. 여러분, 빌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 아닙니까? 저 빌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엑스포가 있었잖아요. 그때 빌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고,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하나의 시작이 됐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근데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영어 제목이 뭐라고 딱 표지에 써져 있느냐면 The Prodigal Son. 그 Prodigal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방탕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는데 그 아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장남이거든요. 저 프랭클린 아직 지우지 말아보세요. 그 장남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청소년 시기에 완전히 그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위스키에 그냥 쪄들어 살았고요. 그리고 총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폭주족이었고, 말 그대로 저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에요. 저랬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내일 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쓰셔요. 지금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자녀들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기도하고 맡기고 참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지금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가 돼서 이제는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목회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비행 청소년이었던 이 아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거예요. 근데 그 타임즈에서 저 아들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참 너무 감동적인 고백을 그 아들이 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포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 자막을 띄워줘 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포기했지만, 친구도 나를 포기하고 이웃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포기했지만,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포기했지만 그 다음에 참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내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병의 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로 아프지 마세요. 서로 주고받으세요. 아프지 말제. 이게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자식들은 부모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식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환경이 그래요.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부모는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무슨 슬로건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식을 향하여 never give up, never, never.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너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패러블 비유가 37개가 나옵니다.
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신비로운 영적 비밀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경험으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곳으로 비유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37가지가 나오는데 37가지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에만 나오는 것도 있고, 마가에만 나오는 것도 있고, 요한에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15가지입니다. 15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는 너무 우리들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등장을 해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해요? 여기 아들인데, 아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가 되겠죠. 자녀가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이 비유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 자녀된 입장에서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곁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 그래서 줄여가지고 돌탕 비유라. 줄이면 이제 돌탕이 되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래서 돌탕 비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밖으로 나간 아들도 있지만 집안에 있었던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아들. 근데 큰아들도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는 정 관계가 단절돼.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이 아들도 탕자다. 그래서 줄여서 집탕 비유다. 그래서 이제 돌탕 비유 아니면 집탕 비유, 그렇게 비유의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이 비유 속에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자녀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 비유를 제목을 붙이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비유 속에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서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우리 속에 다가와요. 여러분, 여기에 자녀는 아버지가 싫다고 떠나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누구에게 와요? 아버지에게 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등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누가 꽉 자리 속에 차지하고 있는가?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자기 기준으로 아버지의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졌다, 좋았다. 그러면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자, 성경을 펼치셔서 한번 보세요.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어떻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지금 여기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영어로 보시면 my share of estate.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버지의 재산의 한 부분을 달라, 그 말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유산은 살았을 때 주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입니까?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게 유산이지. 아니, 목사님, 살아있을 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한테 미리 주지 마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미리 다 주고 나면 그때부터 찬밥 힘셉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죠. 그래서 명절 때 자녀들이 오면은요, 여러분, 장롱 속에서 한 통장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놔. 10,000원씩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오면 슬쩍 꺼내서 쫙 펼쳐보여. 아버님, 그 뭐예요? 아, 별것 아니다. 그리고 도로 집어넣어. 이게 말이죠, 지금 아버님이 뻔히 살아있는데 지금 이 자녀의 마음속에는 지금 오로지 무엇만 지금 생각을 하는가? 보세요, 이 자녀는 아버지를 볼 때 머릿속에 지금 무엇만 있어요? 돈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고. 제 아버지가 살아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녀 입장으로선 아버지를 대할 때 산송장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불효도 이런 불효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유산, 그밖에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그냥 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당당합니까? 아니면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당당. 언제 맡겨놨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전화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한 말이 아빠 돈 좀 줘. 지가 나한테 언제 맡겼어? 부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녀가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지금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지금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녀의 눈에는 오직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썼던 그 화폐, 일반적으로 상평통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돈을 보면 전부 다 돈에 뭐가 있어요?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모든 돈들, 조선시대에 쓰는 돈들 엽전을 보면 전부 다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물론 운반하기 쉽게끔 저 구멍을 뚫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 돈을 눈에다 이렇게 대면 그 구멍으로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 돈을 갖다가 대면 아내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부모님도 보이고 그리고 어머님도 보이고, 그래서 효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돈을 눈에다 갖다가 대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돈만 눈에다 갖다 대면 부부지간에도 다 자식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지금 말이죠, 우리 사회 속에 제대로 돌아가려면 돈에다 전부 다 구멍을 뚫어야 돼. 빵꾸를 전부 다 내서 돈을 갖다가 눈에다가 대더라도 내 형제가 보이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야지. 근데 이 자식은 오직 하나, 뭔만 보이는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돌아갈 거 어차피 빨리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 자녀가 한 번만 요구했을까? 그거 아닙니다. 계속 요구를 해서요. 요구하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집니다. 그러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에게 져줘요? 힘이 없어서 자식에게 져줍니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식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져주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실까요? 그래서 이 자녀가 내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어떻게 합니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도 줬고 둘째 아들에게도 준 거예요. 각각 그 유산을 상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가지고 나간 것이고 큰아들은 자기 집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간 아들도 그렇고 집안에 있는 아들도 그렇고 똑같았어. 왜냐하면 나중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막 원망을 합니다.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다고.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 거가 네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이 큰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진심을 몰라 주었던 거잖아요. 자,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이게 상속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은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게 아들의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의 간섭도 싫고 아버지의 잔소리도 싫고.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에게 잔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제 옆에 우리 연자 씨가 있어. 연자 씨는 내 마누라 이름이에요. 무엇을 먹을 때 잔소리 해줄 때 처음에는 그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이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간섭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자녀는 부부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는 먼 나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희망의 품을 안고,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납니다. 떠나는데 13절에 보세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 줄이면 허탕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장밋빛의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 나라에 가서 결국 이 자식은 그 인생이 허랑방탕한 인생,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낭비합니다. 여러분,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서적인 물질관을 꼭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쉽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돈을 벌 때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 받아야 돼요. 달라고 그러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이라도 나가면 꼭 자녀에게 요구하세요. 청소해. 청소하면 주라고요. 정 안 되면 빨래해. 빨래하면 내가 10,000원 주게.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공짜로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면 공짜로 줍니까 안 줍니까? 공짜 없어요. 단돈 100원 누가 공짜로 줍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 아들에게 뭘 요구했느냐면 책을 읽어라. 그래서 한 달에 30권씩 책을 읽고 그리고 리포트를 써서 거기에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것이 다 리포트에 나와야 되거든. 페이지 수, 그 다음에 출판부 할 거 없이 해서 이제 그게 합격이 돼야. 그래서 한 달에 30권 읽고 리포트를 써가지고 오면 그때 50불을 줬어요.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5만 원 조금 넘겠죠. 그 50불을 이제 그때 이제 용돈으로 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책을 정신없이 읽어.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애인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돈이 쓸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비결이 책을 읽는 거니까 책을 열심히 읽어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2,000권 읽었어요. 공짜로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식이 아버지의 이 돈이 공짜로 들어오니까 물 쓰듯이 그냥 써버리는, 결국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근데 허랑방탕하고 이 낭비를 했는데 누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돈을 씁니까?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들과 함께 삼켜버렸어요? 창녀들하고. 이 창녀는 영어로 prostitute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매춘부입니다. 사람이 돈 있고 여유 있으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의미 있게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셔서 내 물질을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로 심어서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어야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림의 영성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해서 십자가도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흘러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요, 물질은 있고 시간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두 가지예요. 그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어디로 가는가? 술집으로 가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술집에 가서 거기에 아가씨가 예쁘게 화장하고 오빠, 그 말 한마디에 쏙 빠져 들어가가지고 이거 지갑에서 그냥 뭐 액수 상관없이 그냥 막. 여러분, 그 다음에 돈 있고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어디로 갈까? 도박장으로 갑니다. 제가 살던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가면 라스베가스 유명한 카지노가 있는 도시가 있잖아요. 주말이 되면은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5번 고속도로입니다. 5번 고속도로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결국 이 자녀는 돈은 있죠, 여유는 있죠. 그러니까 결국 창녀들하고 그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14절에 보세요. 다 어떻게 됐어요? 없앤 후.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떨어져. 이제는 먹는 것이, 하루하루 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결국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 나라 백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요.
붙어 사는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은요 가장 이렇게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3대 업종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피하는 그 일을 지금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된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16절을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멀 열매, 쥐엄 열매로 배후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이 아들이 완전히 거지 인생이 된 거예요. 빌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에는 풍족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있을 때는 아들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니까 결국 이 아들은 뭐가 되는가? 거지,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아들에게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그가 맞이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어떻게 돌이켜,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야기는 came to his sense, 그의 센스가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신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삶의 밑바닥에 딱 떨어져서, 그래서 사람은 어느 때는 한번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한번 떨어져 보기도 하고, 어떤 삶의 밑바닥에 딱 들어가서 보면 그때 가서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떨어져서 이 아들이 그때 가서 정신이 난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자,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이 정신이 딱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기억한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등지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밑바닥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20절이에요. 20절에 보시면 이 아들의 행동으로 옮기는데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 첫째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repentance,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행동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오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셔서 아버지께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맞이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은 부모에게 등을 보이고 떠났지만은 아버지는 차마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등 보이고 떠난 그 자식, 그 자식을 말그람히 보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고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림 끝에 먼 곳에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깎고요, 수천 명의 염장장이 모여져 있는데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자기 아들을 봐요. 신기하죠? 저도 연합집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우리 교인밖에 안 보여. 여러분, 부모의 가슴 속에는 자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오직 이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20절에 보시면은 이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어스렁어스렁 걸어오고 있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러니까 걸어오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이 자식을 보고 팍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입는 옷의 구조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마치 자루를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씌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니스커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남자가 입고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막 뛰어갈 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보폭이 안 나오잖아요. 치마니까. 마음은 급하지.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자식을 얼싸안고 그리고 키스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다 신발을 신겨주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무슨 예쁜 자식이라고 있는 거 다 갖다 말아먹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향하여,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보내면서 오늘 24절에 그것이 마지막 결론의 고백이거든요. 바로 뭐냐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자녀를 그대로,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 아버지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 오늘 성경 비유에 보시면은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을 향하여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뭘 하고 있는가?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가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뜨름이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 주시면서, 그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과 효가 아름답게 새롭게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가곡에 그런 노래가 있죠. 홍도야 울지 말라, 누가 있다? 오빠가 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야 울지 말라, 아빠가 있다. 정리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곁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있던 거 다 없어진 다음에는 다시 아버지께로 와요. 오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녀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버이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